자, 오늘 말씀 중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에 마지막 세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디기야입니다. 세 명의 왕, 여호와김, 여호와긴, 그리고 시디기야가 있었는데요. 여호와김은 25살이 되어서 11년간 왕이 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이 이어서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 왕이 됐는데요. 여호와긴은 1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와긴이 통치하던 때부터 나라는 아주 급속히 기울었고요. 바벨론의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는요, 시드기야는 20살에 왕이 되었고 1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그 꼭두각시다라는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 바벨론의 그 말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나중에 후반기에는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11년간의 그 통치 기간 중에 그 마지막 3년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국에는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 왕들은 서로 다른 기간 동안 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들의 공통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세 명의 그 악한 왕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모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모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이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십시오. 우선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들을 모으는데 그 모으는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모았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모인 장소가 어디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모인 장소를 이렇게 설명하죠.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물들을 잡는 그 안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뜰의 그 양쪽에는 그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는 지금 레갑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그 방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방 주위에는 그 당시의 고위 관료들이 또 성전의 문지기들이 머물던 그 방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레갑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이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방에 모인 그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5절 끝에 있는 권하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청유, 부탁하거나 함께하자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권한다라는 것은 권위나 지위를 사용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셔야만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간 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그 레갑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또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위압감도 있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어색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갑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이 한 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변방에서 살아가던 레갑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불려온 것은 두려움의 일이고요, 또 고위 관료들이 생활하는 그 숙소에 들어가서 그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지시하는 그 명령은 레갑 사람들에게 아주 무겁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러한 위압감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예레미야의 명령에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요구를 거절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레갑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절, 7절 우리 한번 다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지금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가지의 그 금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 씨앗도 뿌리지 말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었는데요,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대신에 평생 동안 장막에서 유목민으로 떠돌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지금 조상들이 그들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또 8절에서 1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은 지금 조상들이 지켜오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그 유산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또 자신만 지킨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아내도 자녀들도 온 가족이 다 지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평생도록 지켰다라고 합니다.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레갑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요나답은 예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레갑 사람들이 무려 2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조상들의 전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나답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이 시대에 살았던 그 레갑 사람들은 한두 세대를 지난 것이 아닙니다. 무려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그의 조상 요나답이 지시해 주었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그것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힘이나 저항을 만나면 쉽게 우리는 믿음의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내가 꼭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할 거야. 이런 얘기 하든지요. 이것도 아니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힘이나 저항이나 어려움이나 만나면 쉽게 우리는 믿음의 꼬리를 내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레갑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이주해서 살았어도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레갑 사람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또 남유다에서는 어떻습니까? 변방으로 또 임시로 살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세대도 아니고 무려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같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보면 예전에 평양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있죠.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던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피난 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또 이민 와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레갑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변함없이 같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상황이나 주변의 그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 너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이나 여건이나 시대적인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변화, 또 혁신, 이런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이 사람은 도태될 것 같고 또 고루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같은 그런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꿀 것이 있고요, 하나는 지킬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바꿀 것과 지킬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는 시대와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고요, 반대로 시대와 환경이 변한다 해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오래된 전통들 다 집어던져 버리라고 그러고요,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라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양성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아주 극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준 없는 세상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요구와는 다르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2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아주 굳건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앞선 선조들로부터 그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이 있고, 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달해 줘야 할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야 할 그 믿음의 유산을 아주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이 로이 레신이 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이 레신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자, 의사, 사업가, 연예인 이런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물질도, 즐거움도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지도 않고 의사를, 또 사업가를, 연예인을 보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사업가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로이 레슨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죄사함이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4가지 삶의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죄사함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 예를 설명드려 볼게요. 세상에서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때 죄인이다라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혹시나 살인을 했는데도 들키지만 않으면 그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살인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가 되십니까?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살인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살인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나를 격분시키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살인자라는 그런 세상적인 딱지를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살인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살인자가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을 내가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간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정이 가득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가득하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그 탐욕이 또 살인이 또 인간적인 욕구들이 단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 이렇게 딱지를 붙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황만 만난다면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나는 살인 절대로 안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은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살인자라는 또 탐욕이라는 또 세상적인 그런 수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성이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터져 나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평생 동안 변함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요, 가만히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내 안에 살인자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없는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받는 것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잠재적인 죄인이라는 그 딱지를 우리가 스스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이 레신이 쓴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주실 거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면서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근데 연예인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교육가도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사함이 너무도 절실하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 죄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은요, 레갑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히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대강절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또 인식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